듣기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있고 서로 마음이 통하면 공통의 장, 공통의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서로의 감정이 오가고 두 사람은 하나가 된다.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생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흐른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서로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는 공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이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 소리가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보이는 공간, 이렇게 보이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공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초대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진심과 영혼의 공간,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진실된 공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고맙습니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이제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래 보이는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공간, 이제 하나님 앞이라는 공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새로운 길, 또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바로 이 예배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보이는 시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공간, 그 속에 우리가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를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 네 부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굳어져서 완고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어두워져서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 결과 방탕한 죽음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 포인트가 어디냐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포로스라는 말인데, 첫째는 돌같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심하게는 시신경, 볼 수 있는 시경이 굳어져 가지고 장님이 되어져 버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완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상태,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음이 있고 진흙이 있잖아요. 두 개 다 딱딱한 거예요. 근데 햇빛이 내리쬐면 얼음은 녹아서 부드럽게 됩니다. 근데 진흙은 햇빛을 쬐면 쬐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녹아서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신념과 고집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념은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집은 내가 말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굳어져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부드러워져 가고 있는가, 연해져 가고 있는가, 더 순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내 마음을 점점점 굳게 하고 있는가.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굳어져 가고 있는가, 부드러워져 가고 있는가. 굳어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 가니까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해진다. 여러분, 허망해진다는 말은 목적지를 잃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만 이해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무죄진다. 전혀 아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아주 잘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 본인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는 것이죠. 꼼꼼한 데 가서 꼼꼼한 것들을 열심히 만지면서 자기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 이게 굳어져 버리면 무지해집니다. 결국 생명에서 떠나서 죽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이라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 이 죄를 져도 죄를 짓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욕심,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들을 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험한 짓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짓을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지한 짓을 할 수 있지? 왜 그럴까요? 죽어버렸으니까.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음이 굳어진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자꾸 의도적으로 내가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면서 거부하면서 결국은 굳어져서 죽는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확인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굳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다. 여전히 나는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완고한 그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지금 살려 하는가? 이전의 모습인가? 새로운 모습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세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배운다는 거예요. 배움에 열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난 다 알아, 난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걸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구나, 아직 더 배워야 되겠구나, 더 들어야 되겠구나, 더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책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책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늘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책은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안 좋은 1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안 읽는 겁니다. 전 세계 30개국, OECD 전 세계 30개국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였습니다.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었습니다. 왜 책을 안 읽느냐? 바빠서, 눈이 침침해져서, 이런 핑계들을 대죠. 그렇지만 사실은 게을러진 것입니다. 재미가 없죠.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을 안 읽으면 어려워지죠. 멀어집니다. 근데 책을 안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가지 면에서 치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뇌의 가소성이 떨어진다. 이 가소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뇌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 우리가 다양한 분야를 읽으면서 우리의 뇌의 다양한 분야들이, 뇌의 여러 부분들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뇌에 생기는 질병이 안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생길 확률이 훨씬 떨어진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 개념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안 읽고 우리가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 살면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도 확장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볼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개념이 없다, 무식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책을 읽는 것과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엄청 다르잖아요. 책을 보여주면, 영상을 보여주면 그냥 답니다. 근데 책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 글자를 내 머리로 그려가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다른 아름다운 산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상상력과 또 어떤 면에서 내 생각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뇌의 가소성,
어른들 표현으로 뇌의 가소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이들 표현으로는 우리의 생각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생각 주머니. 이게 여러분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책을 안 읽고 그냥 영상만 보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뇌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뇌가 아파집니다. 아이들 다 책 읽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들, 젊은 엄마들 주 모임을 하고 있어요. 목요일 10시에 우리가 북토크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엄마들이 자기가 애 키우기 힘들지만 책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책을 읽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체.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읽는다. 그 모습이 바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책 읽는 애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하지 않지만 너는 해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책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고 싶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20절과 21절을 다시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핵심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하는 겁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분이 사신 삶이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은 오랫동안 성경 읽기를 하셨잖아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뇌를, 생각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은 성경을 한번 다 읽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읽으신 것만큼 잘하신 겁니다. 그만큼 읽으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년에 또 결심을 하십시오. 내년엔 꼭 다 읽자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내년에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만 읽으셔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 성경을 가지고 여러 번 읽으셨다면 이제는 성경 자체를 바꾸십시오. 성경 번역본도 바꾸십시오. 여러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쉬운 것을 선택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표현된 단어가 다르고 이 어휘력이 달라지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도 여러 개 봅니다. 또 영어책도 여러 개도 보고 또 헬라어도 보고 히브리어도 봅니다. 근데 똑같은 구절을 보는데 다른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책을 평생 보셨다면 이제는 그거는 이제 유산으로 남겨놓으시고 새해는 새 책을 사십시오. 새 성경책을 사십시오. 특별히 쉬운 성경책을 사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성경 읽기를 시작해 가십시오. 성경은 어떤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형성을 하고 번역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을 성경의 생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것을 변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메이션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늘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읽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배운 지가, 신학을 공부한 지가 4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배웁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엉뚱한 인터넷상의 그런 성경을 이런 것들 보면 이상한 것으로 갑니다. 바르게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묵상 훈련을 해갈 것입니다. 교재도 만들고 일주일에 3일은 영상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묵상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안내를 해갈 것입니다. 제목도 정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날마다 행복한 묵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지금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재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돼서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내가 느끼고 배우고 닮아가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늘 새로워져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새 사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과거의 내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 변화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 중이잖아요.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깊이 보시고 정말 내 자신이 뭘 새로워지기를 원하는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말고, 누가 얘기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정말 뭐가 새로워지고 싶은가, 어떤 부분이 새로워지고 싶은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찾아서 그걸 하십시오.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은 난 뭐가 새로워지고 싶은가. 두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현재예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럼 비교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비교를 난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하면서 내가 좀 잘했다 그러면 교만해 있잖아요. 내가 또 부족한 걸 보면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왜 모양일까?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입니까?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달라지면 됩니다. 어제의 나와 달라지는 나. 그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건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제 책상에 좀 이렇게 늘 책으로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오늘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책상 정리를 쫙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그럽니다. 잘했어. 여러분 잘한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고했다. 그리고 오늘 잘 살았네, 이 정도면. 이러고 제 자신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옷 정리 한 번씩 하시면서 자신을 정리하는 거죠. 그죠? 청소를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어저께 하지 않은 운동을 오늘 산책을 하면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죠? 어제는 안 읽었던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 어저께는 못했는데 오늘은 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것들을 시작해 가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조금씩 스스로 칭찬을 좀 하십시오. 오늘 수고했다. 내가 어저께 안 한 거 오늘 했으니까 오늘은 잘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드실 때는 뭐 잘못한 건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잘했다. 그러고 주무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잘하자. 오늘 내가 1분밖에 기도 못했는데 내일은 2분 하자. 이러고 주무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나은 그 하루만 생각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으로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굳어진 그것들을 이제는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 총명이 생기는 것이죠.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어떤 모습을 원하는가? 저는 제 자신을 어떤 생각들을 한 번씩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의 마지막 순간 그 고비를 넘어갈 때 그때 내 모습을 전 많이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저는 멋진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죽음이라는 그 힘든 시간을 건들 때 내가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걸 꿈꾸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의 모습들을 꿈꾸면서 사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 건데 그리고 이 순간도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한 부분으로 나한테 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기대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왜 내한테 이 시간이 필요한가? 그런 깨달음을 얻지요. 지금 우리가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하지 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입니다. 뭘 할까?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 읽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의 책부터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책 읽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다가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